오늘은 그 혈루병 여자 같은 사람을 내가 예전에 만난 적이 있어가지고 그 간증을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고 싶네요. 여기도 볼 때 그 여자들이 피가 흘리면은 고치지를 못해서 옛날에는, 요즘은 잘 고치죠. 근데 옛날에는 고치지를 못해가지고 여기 지금 재산 모두 그냥 없애고 고생 많이 하고 병원에 의사를 많이 만나고 그런데도 결국 병을 고치지 못한 여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따라가는데, 그 여자는 그때는 피 흘리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 너 더러워 그래, 부정하다고 막 배척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병이 오랫동안 그냥 도움 사용하고 그러면 가족들이 어떻게 좋아하질 않아, 싫어하지. 저거 그냥 병 저거 죽지도 않고 그냥 저거 돈만 그냥 쓰고 막 이런다고 그럴 정도로 가족들한테도 걱정이 이제 많은 거죠.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한테 나가가지고 몰래 예수님 옷을 이렇게 잡아서 병이 깨끗하게 된 거를 예수님이 느끼고 그 여자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보고는 너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평안히 가라고 했습니다. 한번 제목 좀 올려줘 보세요.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제목 내가 믿음만 보시는, 오늘은 설교 주제가 믿음만 보시는 예수님. 우리는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얼굴 미남이야 막 이러고, 저 여자 얼굴 미신이야 막 이러잖아요. 얼굴을 보고 키가 큰가 작은가 이게 보고, 뚱뚱한가 날씬한가 보고 그래요. 사람의 눈은 그런 여러 가지를 보고, 저 사람 혹시 공부 많이 했나? 대학 졸업했나? 이렇게 그런 거를 보고, 또 마음이 따뜻한가? 저 사람 마음이 악한가? 그런 여러 가지를 보게 돼요. 사람의 눈은 그런 것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때문에 그 사람이 생활할 때 실패도 하게 되고 고생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뭔가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은 믿음만 보십니다. 그 혈루병 여자가 예수님한테 뭐 잘 보인 거 없어요. 그냥 믿음도 큰 것도 아니야.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병을 고쳐줬다고 나 들었는데, 그런데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따라가니까 들어가기가 어렵잖아. 예수님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생각을 해서 깨를 해가지고 저 예수님 옷 조금만 잡아도 내 병이 고쳐 받을 하고 생각을 하고 몰래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기어서 가가지고 예수님 옷을 잡았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거를 느끼신 거야. 능력이 나간 거를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 학생들이 쭉 앉아서 기도하는데 힘이 약해. 내가 거기다가 기도를 그냥 어설픈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막 했더니 그 힘이 그 학생들한테 도움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느끼신 거야. 능력이 나간 거를. 누가 내 옷을 만졌냐? 그랬더니 여자가 무서워가지고, 여자는 이제 그 피 흐르던 게 멈췄기 때문에 느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고 누구냐? 그러니까는
저예요. 그리고 그냥 기어 들어가게 예수님한테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 믿음이 있다. 너 믿음대로 가라. 괜찮다. 병을 고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그 여자한테 이제 갔는데, 오늘 내가 이제 말씀드릴 여자는 나보다 나이가 2살 언니. 근데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그 옛날에 30년 전이야. 내가 이 교회 오고 한 1년, 2년 정도 됐을 때 만났어요. 옛날에 함께 교회를 다녔는데 시골에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여자가 없어. 그리고 나는 이 교회로 오게 됐고 그랬는데 그 여자를 어느 날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놀러 오라고 그래. 나한테 놀러 오라고. 말도 이제 대화도 없고 그냥 인사만 조금 하던 정도인데, 근데 그 여자는 그때 30년 전에만 해도 동네에서 막 무당 불러다가 막 무당 불러다가 그냥 굿을 크게 해서 그냥 밤새워서 막 짐치고 이거 장치고 그냥 그리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빨래 그거 판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아주 동네가 소리가 아주 막 시끄러운 정도로 밤새 이렇게 굿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당들이 오면 그 여자는 저쪽 방에 있어도 숨어 있어. 그냥 이 굿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혼자 그냥 방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무당이 찾아서 가가지고 이렇게 그 나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색깔 이렇게 5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7가지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요거 하나 뽑아봐 그런데요. 뽑아봐 그런데 그러면 싫어 그러면 뽑아 그런데 그 기를 뽑아 그런데 이 기를 그러면은 이렇게 뽑으면 너 왜 지금 저기 신 받아서 무당해야 돼 너 그런데 싫어 그러고서는 그냥 쫓아버리고 그냥 방에 그냥 문을 잠그고 그러고 있는 정도로 그 정도로 귀신이 그냥 크게 그냥 막 누르는 그런 여자예요. 결혼도 못해. 결혼하면 꿈에 귀신이 이렇게 저기 그 색깔 그 옷을 입고 저 문으로 이렇게 들어온대.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남자 여자 이렇게 둘이 자잖아. 이렇게 자면 그 중간에 쏙 들어와가지고 나눈대요. 그러면은 심하게 좋고 사랑하고 그런 남자가 그냥 아침에 깨서 보면 싫다 그러고 그냥 도망가는 거야. 남자가 도망을 가. 거기 어머니 아버지 너무 좋아하고 그러는데 남자가 너무 그냥 사랑하고 이제 따라와서 이제 결혼했잖아. 그런데 그러면 이제 둘이 이제 부부가 돼서 잘 살면 한 그냥 1년 못 살아. 그냥 헤어지게 만드는 거야 귀신이. 때문에 이제 내가 만나가지고 내가 집에 이제 논다고 가서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잘 알아듣는 거야. 잘 깨닫고. 근데 그 여자가 저와 같이 혈루증이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 만나기 전에 심해가지고 그냥 힘도 없고 그냥 피가 막 빠져나가니까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바싹 말라가지고 힘도 없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거기 작은 병원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엄마가 아마 무당을 가서 보고 왔나봐. 너 무당해야 된대. 아니면 너 죽어 그래. 그러니까는 그 여자가 마음속에 기도를 드린 거야. 하나님한테. 싫어 나는 무당 안 돼. 그러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는데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 사람은 그때는 교회도 다닌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정말 계시면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급할 때는 말하고 괜찮아지면 말이 잊어버리는 거야. 그때는 그냥 목숨이 그냥 급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드리고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병이 나가지고 퇴원을 하고 잊어버렸어. 이제 교회 다니겠다는 말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냥 그대로 살던 중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사는데, 그 남자하고도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결국은 그 남자가 여자를 막 폭력하고 그래가지고 이혼을 했어. 또 헤어진 거야. 그러던 중에 나를 만나가지고 내가 그거 이혼하게 만드는 거 그거 귀신이야. 귀신 장난이야. 그래서 나도 남편이 나를 마음 아프게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거 귀신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참고 살고 있어. 나는 항상 기도하면서 귀신 쫓아.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러면 나도 그 집사님 교회 따라오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집에 이제 전도사님이 오시는 날 내가 이제 모든 교회 사람들 불렀어. 다 이제 그곳에 한 15사람 정도 있었어. 내가 그때는 전도를 열심히 했거든. 그냥 그 아픈 사람 있는 집에 가면은 그 가족이 5사람 오고 4사람이 오고 그래가지고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해서 15, 6 그렇게 우리 집에 모여서,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저기 이제 앉아있고 우리 여기서 이제 문을 열고 이 여자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전도사님을 보더니 그냥 와 놀래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그냥 도망가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붙잡아다가 거기 전도사님 그 옆에다가 앉으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찬양을 드립시다. 그리고 이제 찬양을 드리는 중인데 그 여자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집에 가겠다고 얼굴이 그냥 붉게 막 이래가지고 집에 가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붙잡고 전도사님이 먼저 귀신 쫓아줘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시작을 하고 전도사님은 그냥 그 여자를 잡고 이제 눈을 이렇게 하고 귀신아 가 그러면서 쫓았더니 그 여자가 힘이 착 빠져가지고 이 컵 하나를 들지를 못해. 손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지도 못해요. 그리고서는 귀신을 그냥 강하게 쫓으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휘적 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귀로 이제 듣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 집에 내가 맨날 가서 귀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여자는 한 번도 교회 간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몰라. 내가 이제 맨날 가가지고서는 이제 말씀을 이제 가르쳐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어느 날 그 사람이 생각을 하니까, 나하고 이제 대화 중에 생각을 하니까 그 여자가 고등학교 학생 때 그 엄마 아버지하고 살지 못하고 시골에 살기 때문에 여기 서울에 와가지고 불광동에 거기 고등학교를 다닐 때인데, 그곳에서 이제 학생들 밥 거기서 이제 밥 해주고 이제 뭐라 그러지 그거를 하숙을 하는데 그 집 아주머니 얼굴을 본 적이 없대. 근데 어느 날 부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여자가 얼굴이 불에 이렇게 상처를 받은 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만나서 이렇게 앉으라고 하더니 이 여자는 교회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집 주인 여자가
붙잡고 기도를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더라는 거야. 그 생각이 나더래.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데 그 여자가 불러가지고 기도를 해준 거야. 그런데도 잊어버리고 이제 사는 거지. 지금까지 나 만나기 전까지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만나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고 하니까 생각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큰 일이에요. 그 여자 영혼을 구원하게 됐잖아. 그 여자의 기도 은혜로.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당신도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어느 날 나를 부르는 거예요. 전화가 이제 그때는 막 이렇게 돌리는 거 왔잖아. 전화가 이렇게 돌리는 거. 전화가 왔어. 그랬더니 나를 빨리 좀 오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하열이 심한 거야. 또 그냥 심하게 됐어. 그래서 어떡할까 그랬더니 먼저 이제 귀신부터 쫓아주고 기도 먼저 도와주고, 그리고 그때는 택시 타기도 어려우니까 서울에 적십자, 붉은 십자가 그 병원 저기 있잖아. 서대문에 있잖아요. 그곳에 버스를 태워가지고 그 심한 병 사람을 나하고 둘이 심한 병 어떻게 돈 없으니까 택시를 부르지도 못하고, 그때는 119도 없었어. 30년 전에. 그래가지고 그냥 보통 그냥 버스를 타고 거기 이제 그 적십자 병원에 이제 갔어.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진찰하더니, 아니 왜 이렇게 심한 병호를 데리고 왔냐고 나한테 막 야단하는 거야.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아니 나는 이 여자는 혼자 살고 나는 옆집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갑자기 병이 심해서 내가 모시고 왔다고 그랬더니 나를 그냥 막 야단, 의사가 막 화를 내는 거야. 이 여자 병이 심하다고. 또 어떻게 그냥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그 여자를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를 놓아야 된다는 거야. 피를 놓아야 된다고. 그래서 봉지를 4개를 이제 이렇게 해주니까 얼굴이 붉은색으로 이렇게 되더라고. 피를 이렇게 맞으니까 얼굴 색이 변해. 그런데 이제 그 피를 4개를 이제 맞고 끝났는데 그 여자한테 수술을 지금 밤인데 지금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야, 선생님이. 그래서 내가 여자한테 이제 몰래 어떡할까? 저 선생님이 지금 수술 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떡할까? 싫다는 거야. 나 내일 인천교회, 그때 정말 그 인천교회에서 집회 중이었어요. 그때 우리 저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나 내일 인천교회에 가서 귀신 쫓고 올 거야. 내가 분명히 귀신인 줄 아는데 왜 내 몸에 수술을 하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이 싫다는데, 수술 싫다는데, 나는 죽어도 괜찮대. 지금은 천국 들어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고 그냥 수술 싫대 그냥.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이제 말을 해서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돈도 없고 지금 수술 싫다고 하니 어떡합니까? 그냥 집에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던 중에 죽어도 난 몰라요 이러는 거야. 선생님이 가던 중에 죽어도 난 모른다고. 그냥 그 정도로 아주 병이 그냥 중했어 그냥. 그런데 이제 그래서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함께 이제 자고 아침에 눈 떠가지고 집에 이제 데리고 와서 밤에 이제 그 전도사님한테 차 오시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타고서는 인천교회를 갔어요.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를 막 그냥 죽기 살기 그냥 막 열심히 막 기도를 드렸는데, 아니 예배가 끝났는데 다른 날은 항상 그 안수를 해주셨거든. 저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셨는데 그날은 12시 가까워가지고 예배가 이제 끝났는데 근데 안수 없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안수 없어 못해. 그러고서는 그냥 가시는 거야 그냥.
아니 어떻게 나는 저 사람 죽을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내 책임이 아주 크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 여자한테 내가 물어봤어. 너 마음 변치 않으면 내가 오늘 밤에 아주 무슨 방법이든지 저 목사님 만나서 너 귀신 쫓고 안수하게 해 주겠다고 이제 내가 말했어. 그랬더니 알았대. 나는 오늘 어제 수술도 그냥 싫다 그러고 왔기 때문에 오늘 꼭 안수를 받아야 되니까 알았다고. 마음 변하지 않겠다는 거야. 이 여자도 죽으면 아주 죽어도 괜찮다는 그런 마음을 결심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여자를 살리기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뭐야? 저 목사님 꼭 만나가지고 안수 받고 귀신 쫓아야 되는 거야. 우리 둘이 그냥 믿음이 똑같아.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 목사님 지금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조리 이렇게 가보세요 그래. 그래서 오늘은 안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만나도 안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 없을 겁니다. 그래. 나한테 이제 말을 해. 그래서 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하고 거기를 찾아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갔어. 그랬더니 그 방에 계신다는 거야. 거기에 그 방에 계신다고 목사님이 계신다고 이제 누가 이제 가르쳐 주네. 그래서 그 방에 이제 문을 막 두드렸어. 문을 막 두드렸더니 사회부는 김종일 장로님이 이렇게 문을 여셔. 그래서 목사님 이곳에 계신다고 말 들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 집사님 오늘은 안수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이러네. 그래서 안 돼. 그러고서는 문을 닫으시는 거야. 다시 두드렸어. 그랬더니 또 나오셔가지고 아 오늘은 안수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이러는 거야 나한테. 그리고 또 문을 닫아. 다시 그냥 문을 그냥 또 두드렸어. 그랬더니 한 번, 두 번, 세 번 마음에 변함이 없이 계속 그냥 문을 막 두드리니까 방법이 없는지 목사님이 문 열어줘 오라 그래가지고 들어갔어. 그런데 또 시골에서 온 다른 그 병원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거야.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 그래서 다시 왜요? 그랬더니 심한 병 사람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오늘 꼭 목사님 만나서 안수 받아야 된대.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다시 마음 변치 말고 나만 따라오세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오늘 밤을 새워도 꼭 목사님 만나서 안수 받고 이 여자 살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따라 붙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따라오세요. 그랬더니 따라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가족이 이제 거기 이제 목사님 방 앞에 이제 섰는데 목사님이 들어오라고. 문을 뭐 내가 그냥 계속 그냥 문을 두드리니까 목사님도 방법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방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여자가 목사님이 저기서 이제 그냥 상을 쫙 놓고 장로님들하고 밥 먹는 중인데 식사 중인데 그냥 들어간 거야 그냥. 그랬더니 목사님이 겉에 옷은 벗어서 두고 그 셔츠는 벗어서 두고 저렇게 이제 러닝만 입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무례하게 그냥 들어갔어. 그냥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이 사람이요 그렇게 말하는데 벌써 으악 그런 거야. 이 여자는 막 놀래가지고 막 거기서 그냥 푹 고꾸라지는 거야. 앞으로 그냥 팍 넘어지는 거야. 목사님을 이렇게 보더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주고 안수해주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왔는데 그 후로 이제 깨끗하게 됐죠. 그런데 그 여자가 그 다음에 교만해지고 기도 없고 감사가 없어. 그러니까 다시 그 병이 생기더라고. 그때는 내가 기도를 밤새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5시간 기도하고 그 아침에 그 집에 가가지고 귀신 쫓아줬어. 그때는 피는 흐르지는 않았는데 혹이 이만하게 임신 한 6개월 정도 큰 거야. 내가 가가지고 귀신 쫓고 그냥 거기 손을 거기다 배에다 이제 손을 대고 계속 기도하니까
줄어드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그 적십자 병원에서도 혹이 이렇게 너무 크다고 빨리 수술해가지고 떼어버려야 된다는데 그냥 거절하고 인천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병을 고침을 받고 이제 왔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생각 중인데 지난 월요일날 이 사람 생각이 막 나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사람 얘기를 간증으로 고백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여자를 하나님이 볼 때 얼굴 뭐 미인이라서 아니야, 돈 많아서 아니야, 거지나 똑같아. 돈 그냥 다 써가지고 돈도 없어 그 여자가. 그런데 그 여자를 병을 고쳐주신 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날 마음이 변함이 없는 거야. 여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야. 나를 따라서 이제 온 거죠. 그냥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전도를 할 때 정말 그와 같은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나 따라와 자신 있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그 남자는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간질 병인데 그 남자가 비가 오면 그 병이 막 밖으로 나와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길에도 가다가 막 넘어지고 막 간질하고 막 그러는데 그 남자는 그 오토바이 타고 이제 언덕에 이렇게 넘어가다가 비가 오니까는 그냥 그 간질이 시작이 돼가지고 저기 그 언덕에 여기다 탁 갖다 부딪힌 거예요. 이 남자가 그냥 갖다 부딪혔어. 그 얘기를 내가 들었어. 저 남자가 아마 걷지도 못할 것 같다고 나한테 누가 와서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 남자하고도 예전에는 교회 이제 함께 다니고 예배도 같이 이제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집에를 갔어. 내가 가가지고 그 옛날에는 테이프가 많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만큼 가지고 갖다 주고 당신 이거 보고 정말 같으면 날 따라오고 가짜 같은 생각이 들면 오지 마시오. 그러고서는 주고 이제 왔어. 그랬더니 그 남자가 계속 그거를 보고 돌려서 또 보고 그냥 계속 그냥 본 거야. 이제 TV하고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비디오를. 그래가지고 계속 보더니 나를 불러. 그래가지고 나 교회 따라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조금 이제 살이 쪘었는데 남편이 없고 또 다른 남자 한 사람이 집사가 그 남자가 좀 무거워. 그러니까 없고 이 엉덩이를 이렇게 받치고 두 남자가 이제 그 남자 하나를 업고 받치고 그러고서는 그 골목을 이렇게 와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서울로 왔는데 그날 총회장 목사님이 귀신을 쫓는 중에 집행이 버리고 일어나 그런 거야. 다른 나라 거 봤잖아요. 여기서 봤잖아. 집행이 사람 버리고 일어나서 걸어서 와 그랬더니 그 남자가 갑자기 그냥 일어나는 거야. 그 지팡이를 버리고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걸어서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목사님이 안수하고 귀신 쫓은 것도 아니야. 그냥 일어나서 와 그랬더니 일어나서 막 걷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걸어서 이제 집에를 갔네. 그런데 집에 이제 가서 이제 그 문에 들어가려고 이제 하는 중인데 발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야. 발이 움직이지를 않는다고 말을 하네. 그래서 내가 무릎 꿇고 이제 앉아가지고 발을 그냥 붙잡고 귀신을 쫓고 안수를 하고 겨우 다시 일어나서 집에 이제 들어갔어요. 다음날 또 이제 교회를 와야 되는데 발이 또 움직이질 않는 거야. 그 문지방을 이렇게 요만큼 있잖아요. 이렇게 그 문에 여기를 넘어오지를 못한대. 그래가지고 나를 불러서 그냥 쫓아가가지고 또 귀신 쫓고 안수하고 데리고 그 사람이
결국은 잘 걷게 됐어요. 그때 아니었으면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지팡이 짚고 다녔을 거야. 그런데 그때 병을 고침받고 깨끗하게 돼서 잘 걸어 다녔어요. 그와 같은 일을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도 이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뭐 시시하잖아, 나 이거 뭐야 정말.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할 때 그 여자가 혹이 줄어들고 피가 그냥 멈추고, 그 남자는 움직이지 않던 발이 걷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어떻게 해? 내가 그냥 예수님한테 그냥 도른 거하고 똑같아. 내 남편이 내가 그와 같이 그냥 전도를 그냥 열심히 하니까 날 보고 미쳤다고 그냥 욕을 하고 그랬는데 상관이 없더라고. 그때는 그래서 그 전에 살던 곳에 사람들 전도 많이 해가지고 거의 한 25명, 30명 이렇게 데리고 왔었어요. 내가 교회를. 그 정도로 전도를 열심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내가 그냥 뭐 사람이 보는 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이제 방언 기도를 막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상하다고 볼 수도 있어. 그런데 나는 상관이 없어. 왜? 내가 방언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라고 그냥 기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없어. 그러니까 그와 같을 때 어떤 사람은 저 방언 기도할 때 얼굴 모양이 이상하게 막 일그러지고 혀가 막 이렇게 나오고 이상한 모양 상관없어. 그냥 열심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열심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끄러운 생각 버리고 한번 나와 같이 기도 좀 해보세요. 어제 내 친구 전도사가 전화가 왔어. 나보고, 전도사님 랄랄라 내가 따라하라고 그러잖아요. 랄랄라 따라하세요 그러잖아요. 랄랄라가 능력 방언 맞아 막 그래요 나한테. 나도 요즘 그래서 옛날에 처음 했던 그 랄랄라 기도를 다시 회복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계속 랄랄랄라로 계속 기도를 해요. 제일 쉽고 또 제일 능력이 많기 때문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랄랄랄라 하면 그냥 마음이 바로 그냥 편안해지고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꼭 따라서 해보세요. 의심 좀 하지 말고. 그 여자가 나를 의심했으면 따라오지 못했고 결국은 아마 죽었을 거야 아마. 근데 나를 따라오고 마음이 그냥 요동이 없으니까 강하게 가지고 따라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와 같이 귀신을 이기고 병도 고침을 받고 그 방언도 잘해. 그 여자 나보다도 더 잘해.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말씀을 이렇게 좀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적은 그냥 보통 문제는 기적이 되지를 못해요. 물이 변해서 포도술이 됐을 때 기적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불가능한 일이 이루었을 때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만 귀가 열리면 그것이 바로 기적인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면 그것이 바로 기적이고, 지금도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여러분 저기 기도원에 가셨던 사람들은 봤잖아요. 그 남자 폐암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펫을 그렇게 잘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기적이지. 우리가 그냥 보통 일 가지고 그냥 교회에 온 것도 아마 지옥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찾아서 따라오신 여러분도 인생에 기적을 만난 것과 똑같아. 그런데 더 큰 기적은 그와 같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때요? 오늘 그 여자는 믿음을 하나님한테 보여드린 거야. 믿음을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미남 미녀 볼 때 상관이 없다니까. 상관이 없다니까. 오직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있나 그만 팍팍팍 보시는 거예요. 나도 요즘 이제 그래서 이제 랄랄라 방언을 다시 이제 회복하기 싶어서 계속 거기 기도원에 여의도 기도원에 가가지고 보통 한 3시간 4시간 이게 기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여러분은 집에서 하세요. 나도 이제 가지 못할 때는 집에서 그냥 1시간 2시간 하기도 어려워. 집에서는 막 부르지를 못하니까. 근데 그 기도원에 가면은 막 부르짖고 방에 이제 혼자 이제 들어가서 앉아서 이제 기도하기 때문에 혼자 그냥 열심히 다른 사람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혼자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집에서 혼자 계실 때 심심해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멘. 네. 우리 찬송가 아까 340장 해달라고 했죠? 헌금하십니까? 여기 성경도 이제 보면 병 사람이든지 문제 사람이든지 죽은 사람이든지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거예요.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그거 띄워주세요.